말씀은 사도행전 17장 계속 지나갑니다. 30절로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버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귀에 박히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뜻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몰라서 왜 우리가 주님이 나의 뜻을 모를까 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던져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첫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해서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미 종말이요. 종말이라고. 바로 다니엘서 보면 69일을 끝나고 한때를 줬다고 했어요. 반때는 은혜야, 반때는. 그게 바로 그 한때와 반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때란 말이에요. 이 때를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저 같은 목사들이나 교리에 속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에서 거짓말이냐? 예수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빼먹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에는 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나중에 심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거짓말을 속았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랬어요. 그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절 18절에 뭐라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며 심판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1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들을 왜 없다고 했을까? 믿는데 없다고 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인이죠. 육신에 사는 사람, 이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죽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9절 17절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연약한 데를 쫓으니까 아담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죽음과 삶을.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게 뭐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저거 먹으면 죽어 하는 여자한테 온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아니 다 먹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 간으로 하셨나이라. 죽는다 했는데 그거 틈이 있다 이 말이요. 자기 의가 드러나 버렸어. 들어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마음을 뺏었단 말이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그동안 아무것도 안 보다가 그거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아니고 먹음직도 아니라 떨컥 다 먹었어. 근데 안 죽었네.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남편에게 갖다 주어 먹으라고. 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었냐? 아니요, 안 지어 입었어. 2장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결혼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왜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악과로 가지 않고 그 나무 실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신앙생활에 안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몰라서, 예수가 가르치신 말씀을 몰라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당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가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떠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안색이 변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그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다스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증거를 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은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어도 자기 잘못은 자기만큼도 신경 안 쓰고 남의 것을 막 콩팥듯이 파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지 몰라. 나 예수 믿으니까. 자기 자존심에 강해서 이게 우상이요. 응? 야,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녁부터 이제 우상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야, 내가 우상단지였구나. 예수 믿는데 진짜 우상으로 뚫뚫 뭉쳤구나.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어주는구나.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아직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그렇게 자랑을 해요?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 할례가 하나님께서 육체의 표라고 창세기에 주잖아요. 창세기에, 창세기 17장에 그게 살의 표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7장에.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아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유가 바로 17장에 그래요. 응? 몇 절에부터 보냐면 17장에 쭉 나오는데 23절부터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집 사람들 중에 모든 남자를 불러다 그 양피를 베어. 그래서 쭉 나오나 봐. 어떻게 벤지? 돈으로 산 자든지. 근데 왜 베었느냐? 그건 9절에 나와요. 9절에. 9절 10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과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나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과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든지 물러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니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표가되리라. 그러면서 양피를 뱉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의 사람이요. 그 엄마는 유대 사람인데 억지로 끌고 가서 할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알겠어요? 바울이 데리고 가니까 그가 억지로 받고 할례를 받겠다. 그 다음 중에는 바울이 안 들어왔다고 안 받겠죠.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게 율법과 그냥 그것이 천대 이르는 복의 근원이니까. 육신의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와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예수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그 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내 영혼에 그 생명의 피가 흘러 넘칩니까? 안 넘치잖아요. 믿었다고 끝났지. 유대인처럼 그렇게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 있으면 돈을 산다든지 누군지 그 유대인 안에 있으면 그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자기 끊어질까 봐. 알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거기에 끊어질까 봐 진실하게 주 앞에 예배 드립니까? 생명 있는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말로는 예수 안다고 그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되게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땅의 복이고 축복이지만 예수는 영원한 처소를 주는 그 복인데 그 복을 가지고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렇죠? 성령도 주셨다고 그래야 말이에요. 또 천사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구원도 주시고 성령 주셨는데 마귀도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거짓말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사로잡은 자를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를 때 사로잡은 자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대. 그리고 뭐라고 하냐? 더 중요한 것이요. 사람과 함께 뭐 하겠다? 거하게 했다. 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어디요?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렇게 다 답이 나와. 근데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예, 신약에도 있어요. 그 말이. 신약에 목사님 신약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답이 탁 나오죠.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거기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그거 간주 보세요. 시편 68편 18절에 나오지.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와 싸우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놈이요? 이 마귀가 어떤 놈이요? 예, 인간을 이겼으니까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음부요, 음부. 음부를 다스리는 곳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마귀가 이름이 뭐예요? 예,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 에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에뱀. 용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나라마다 임금들이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용의 그림이 이렇게 양쪽 두 개 있잖아요. 어디든지. 용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임금의 부하다 이 말이에요, 놈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 비박해요, 세상 임금 사람들이? 예, 교회를 비박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비박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반란하지 말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겨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려고만 하잖아. 대적하려고만 하잖아. 따지려고만 하잖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한단 말이에요. 연단. 그게 이게 뭐냐면, 요놈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묘요, 매.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일이요. 하나님의 의도 일.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마귀 진멸이요. 세 번째가 인간 구원이요. 그죠? 그러면 요놈을 뭐요? 요놈을 뭘로 쓴다? 아, 매로 쓴다. 매.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말라. 왜?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마귀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미쳐 살아. 그러면 내가 누구 거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그놈에게 덥석 먹으라고 내가 갖다 나 먹으라고 줬어. 그래놓고 막 세상 것까지가 막 계속 정신없이 살아. 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두 번째 심판. 그러니까 둘째 심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이 둘째 심판 때 왜? 네가 육신대로 살았지 않냐 말이요. 육신이 죽었다겠는데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육신이 죽질 않았어. 그리고 네 의가 드러나고 네가 가진 세상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겼어.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강함으로 눌러버렸던 것처럼 당신들이 눌러버렸어. 눌러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청구하는데 뭐 이래서 망한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일은 없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은 다시 저들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해. 그럼 이미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예수가 나를 구원시켰지만 나는 세상이 좋아.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그것은 사람의 교훈을 갖춤으로 부패하고 없어지니라. 그 없어지는 것을 몸부림쳐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으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쫓아간 자는 인생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했어요.
시편에 나와요. 잠언에서 나오고. 그 인생을 쫓아간 자는 인생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쫓아간 사람,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한 자들이 인생이 끝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하잖아요. 왜? 망하니까. 인생이 망할 때 네가 예수 안에 있지만 망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시편에 보세요. 인생을 의지한 자 잠언서라. 그러면 분명히 네가 인생을 의지한 자는 그 인생이 망할 때 같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죽어도 안 들어.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왜 세상 것에 미련을 안 두는지 압니까? 남들 사람인데 세상 것에 미련이 없겠습니까? 세상 것 누려보지 않고 싶겠습니까?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썩은 냄새나는 사람이라고요. 명예 누려보고 싶고요. 뭐든지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래.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래. 어디에? 전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져가 살아가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손 놨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말래. 또 전도서에 보면 너희가 부하려고 억지로 거기에 힘쓰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울무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울무가 돼도 세상 걸 위해서는 내가 울무가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울무가 돼서 그 마귀 새끼한테 딱 걸리면 놔주질 않아. 놔주질 않아. 그걸 어디서 보냐?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 마귀가 높디까? 사단이 높디까? 네가 두려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해해 봤느냐? 그같이 순진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데 아이고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띄워보소서. 그러면 당장 욕하리라. 다 죽였어요. 가족 다. 재산이고 싹 몰수했어요. 그 중심에 자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받아서 그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 않았더라 하고 말해요. 욥기서 1장에.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사탄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껍데기를 벗게 하죠. 가죽을 벗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놓지 않고 껍데기를 벗기라고. 그래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욕장을 긁습니다. 그래 부인이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순진하겠냐, 욕하고 뒤지라고 그래요. 같이 사는 여자가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막 난리칩니다. 그때 욥기서 42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욥이 내게도 나도 말씀하게 하소서. 내가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변하게 한 게 천사를 봤다 이 말이. 천사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말하라고 해도 제 같은 나라도 회개하나이다. 이 말 딱 한마디 끝났어. 회개하나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엘리바스한테 가서 하는 여호와께서 네가 한 말이, 니들이 나에 대해서 변론한 말이 누구보다 내 종 욥보다 요하지 못했으므로 너희가 가서 황소, 염소 이것을 갖다가 욥에게 드려서 번제하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편에 서서 계속 씹었다 이 말이요.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만 말하면 막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막 계속 속사포로 쏘아. 경험도 안 해놓고 만들어보지도 않고 막 계속 들은 것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 백화점 가서 어린애가 엄마 저 이거 저거 사줘, 저거 아빠 저거 사줘, 삼촌 저거 사줘, 막 좋은 거 있으니까 사달라고 막 그래. 왜?
어떤 놈 총을 사달라고, 어떤 자동차를 사달라고 막 그래. 띵행이나 막 들어서 막 그거 줬다 이 말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것처럼 경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어린애가 뭐요? 그게 한 달 너희 집 가정에 쓸 돈인지, 예? 곤충 총 하나가 자동차 하나가 한 달 생활비인지 모르고 걔는 무조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지금 좋으니까 막 사고 싶단 말이야. 막 깽이 놔. 부모는 그거 별로 아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요. 그거 안다 그러면 엄마 저거 안 사. 아무리 좋아도 우리 한 달 생활비잖아. 이럴 거 합니까? 아빠 저거 안 사. 우리 한 달 생활비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띵경이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뭐 들으면 막 이거 있잖아. 막 경험하고 그거 따지고 막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막 따지 이렇게 막 이게 바로 육신에 있는 자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요. 알겠어요? 만들어 봐야지. 만들어. 그러니까 말하면 듣지 않고 방질방질 빠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지듯이 당신들이 그렇게 빠다가 뒤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때 당신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양심에 못 따랐다. 끝나 그냥 바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 알겠어요? 왜 두려우니까 안 지켰으니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는데 영을 위해서는 안 되잖아. 당신이 믿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잖아.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어디가? 지옥 가. 그랬더니 딱 내려놨어. 지옥 간다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순종 안 해. 그죠? 믿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해.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해. 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요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믿음이 있으니까 지옥 가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 김재성 목사 말이야. 소리 말이 아니고 성경 대라면 돼. 금방 됐으니까. 두려워. 세상 육신껏 못 누리게 하니까. 육신껏 못 누리게 하니까 목숨 내놓고 가서 맞아. 접종해.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라면 인색하고 아껴서 못해. 누구 새끼야? 마귀 자식이.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은 죽어도 못해. 그래서 교회 제가 이거 저 180만 원 주고 3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거 다 했는데 교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중고시장 가서 좀 사가지고 그냥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돈 학원 강사도 했지만 무조건 그럽니다.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형이 어디가 있는가 보세요. 왜? 신형이 얼마 가는가 보라니까요. 얼마 가더라. 그거 사요. 무슨 소리냐? 그거 사요. 하나님 앞에 최고 고급을 드려야죠. 무슨 어디 가서 그냥 조금은 어디 이거 동주인 제가 지금이다니까 제가 드릴게요. 네가 언제나 가자. 가서 있길래 이거 확실한 거죠. 보증 딱 써. 이거만 딱 설치해 주더라고. 문제 있다고 보니까 다시 딱 새 걸로 가서 딱 보여. 그게 뭐라고 하냐? 아니 돈도 없는 것이 돈 자랑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지. 그냥 달아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드라마를 찍고요 영상을 찍는 방송국도 가보세요. 최고의 오프가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를 더 선명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준 거요. 당신들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깝다 이 말이지. 그러지만 이거 준 거도 말이야. 좋은 거 있는데 꼭 그런 거 사가지고 온다고 또 이렇게 말하려고. 얼마나 인색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준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에
모든 목숨을 걸어. 자 보세요. 어제도 제가 했는데 사람의 목숨이 없어질 곳에, 썩어서 없어질 곳에 모든 것을 걸어.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망하면 그 육신과 함께 똑같이 망해서 없어지는 거요. 자 보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약속이 있어요. 강도하고 낙원에. 그 낙원에 뭐가 가 있어요? 예수가 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가 가 있어요. 이게 죽으면 안 돼.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무덤에 또 그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무덤에 뭐가 계셨어? 예, 그리스도가 직분을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물과 피를 내셨단 말이에요. 물은 죽음을 말해. 죽음. 침내가 뭐요? 물은 곧 구원의 병 침내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 나올 때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과 피요. 충고를 했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올 때 이게 생명이 말씀 육신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몸의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잖아.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말씀 육신이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잡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여기를 가. 영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했을 때는 뭐가 가? 영원히 가.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똑같이 무덤에 내 몸이 가. 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갔을 때는 영혼이 간 거예요. 몸이 갔을 때는 영혼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육신을 갈 때 육체가 갔다. 그러면 영만 간 거예요. 부활 없어 이건. 알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대에 예수 그리스도 날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은 구원 얻게 하려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알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으니까. 그러나 영혼이 되었을 때는 달라. 왜? 이 몸은 썩을 몸이요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없어지다 이 말이요. 이걸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을 못해. 그러니까 요 영이, 이 혼과 플러스 영이 이렇게 될 때 요것이 뭔 몸에 신령한 몸으로 된다 이 말. 신령한 몸. 그래서 영혼이 돼서 주님과 동일하게. 알겠어요? 주님과 동일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변화된다고 했어. 자,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호련히 변한다 했어. 자, 51절로 52절. 되셨습니까?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자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는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을 거. 육신은 썩었잖아. 이건 없어졌어. 그래서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이 신령한 몸, 그게 영이 신령한 몸이 뭐니까 그냥 만유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영혼이 그때. 그래서 무릇 내가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요 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여기 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는 아니라 잠언서 4장에. 알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걸 때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요.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요. 요것이 그래서 육신으로 가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구원받으면 자꾸 육신의 것에 머무르자 지옥 갈 준비해야 돼.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간 자는 몸, 썩을 몸만 났다 이 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수록 영혼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잔다고 그래. 잔다.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스데반이 영혼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그렇죠. 잠자는 자들. 그렇죠? 잠자는 자들. 잘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자 이 말이요.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육체에 정신 내 생각 여기 있어. 그러면 아직도 뭐요? 자기 의가 드러났으므로 죄에서 따라 죄에서 자유하지 없다. 자유하면 없다. 왜? 자기 스스로 죄를 갖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요? 자기 의 양심의 법이요. 결국 이 법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뭐요? 죽었어. 양심 죄가 살아서 법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다. 끝난 거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요. 응? 왜? 그래서 이 육신 몸으로 살 거냐, 영으로 육체로 살 거냐, 이것이 사완이 되고 이게 증인이 될 거냐,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인이 될 거냐, 이것은 천차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 둘째 심판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사람을 보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미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 받음도 모른다. 이 사람 천국 없어. 성령으로만이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왜?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주인의 말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주로 오셨다 이 말을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볼까요? 자,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일을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으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어디 보면 어디 보면 그러냐 23절에 그래요. 22절에 바울이 아리오고마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니 너희를 위하여 위한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설명이다. 그러면 설명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잖아. 알지 못하는 시대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만 예수를 알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하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럼 나는 지옥 자식이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11조 생활 했는데요. 네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영혼의 열매를 맺은 적 있냐? 나도 바빠 죽겠는데요. 넌 네 육신 때문에 바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라면 시간이 없어서 보다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준 원수에게서 자유할 수가 없다. 예,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라가니까 소경의 옷을 벗고 주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이 첫마디 보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 순간에 눈이 깨끗하게 닿았어.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저는 많은 사람을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된 사람.
한번 뭐 요렇게 된 사람, 아니면 막 이상한 사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서 전도시키니까 웃더라고요. 저 병신 것들이 와서 전도한다고. 저 온전한 것이 전도해도, 그런데 저 병신 같은 것들이 전도한다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해. 아니 이렇게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어요? 하세요. 그러네. 예수 믿고 전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상상도 못한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누가 하신 일? 주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듯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를 발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없었다는 거지. 그걸 부인할 방법이 있냐?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이 없어.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이 없고,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챙기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챙긴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2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근데 우리 교회 성경금을 하게 봐요. 이야, 성경금 5만 원 하는 사람 없어요. 육신 성경을 건축금 이거 드리지도 않죠. 하는 사람 수없죠. 그니 남을 구제한다고 성경을 구제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나는 동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야? 하늘나라에 주머니를 만들어야겠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 땅에 있다. 육신에. 세상에 있다. 그럼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요. 인생을 의지한 자, 사람을 의지한 자, 육체를 의지한 자,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 사람,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어? 없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지 못했다. 그럼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세상 사람이 아니요. 세상 사람이지. 말로만 예수 믿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이 어디 천국 가? 못 가지. 믿지 않았잖아. 믿었다 하면 영혼을 위해서 구제 안 해요? 영혼을 위해서 구제 않냐고요. 믿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두렵고 번민해서 가잖아요. 내가 놀지 못하고 육신이 가서 자유함을 못 얻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가서 코로나를 맞잖아요. 접종을. 왜? 그렇게 해야 자유하니까. 그거 나 뉴스에서 막 그러잖아. 이거 7% 안 맞으면 뭐 7만 명 때문에 뭐 어지고 날리고 70만 명 때문에 난리가 치잖아. 그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같이 입어서 이거 맞아. 멀쩡한 사람 왜 맞아? 그래 놓고 뭐 1차 2차 맞은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 그런 사람은 영원하지만 안 맞은 사람 아니 코로나에서 나간 거 똑같은데 뭘 그걸 또 접촉
그러니까 자꾸 이게 거짓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을 때 약을 저주해서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걸려 나간 사람 똑같이 자유를 줬지 너 언제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는 홍역도 알아가지고 동네가 난리 나는 것도 봤고요. 예? 수도가 알아서 난리 나가지고 전염병, 붕대병 막 이렇게 많이 봤다고 우리는. 그때는 막 붕대병, 전염병 막 무선병 여러 가지 있었다며. 막 이게 막 그럴 때 나간 사람은 형들 괜찮아요 나왔는데 이랬지. 야, 너 그랬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점검해.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과학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 오면 소리를 빡빡해? 그 말에 속아서 그러는가 봐. 한 번 나간 사람은 끝이요. 무슨 그게 두 번. 뭐,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에는 잘 속아. 거짓. 응? 마귀가 주는 이 생명이 없는 거짓에는 잘 속아.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영원한 초도를 알아요. 거기서 지원받기 때문에. 근데 그가 우리처럼 막 삐딱 끄떡하면 넘어지고 끄떡하면 어머니 됐으니까 아니요. 한 번 실수했어. 한 번 실수했는데 두 번 다시 그걸 못 들어가. 한 번 대적했는데 알겠습니까? 한 번 영적으로 대적했는데 끝나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다가 회개하면 원이치 회개하면 원이치 한단 말이야. 성령 예방만 안 하고 찜 안 지면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 그럼 천사가 볼 때 아니 저것들은 내가 실컷 미혹시켜서 저 죄짓겠더니 회개하니까 다시 또 원이치가 되네. 얼마나 분통하겠어. 우리도 그러잖아. 제가 이번에 글도 썼는데 응? 벌써 글 하나 썼다 소리죠. 썼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학교도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머저리 같은 놈이 사회 나와서 저거 잘해봐. 저거 머저리 된단 말이야. 자기가 뭣도 못했는데 막 자꾸 그걸 끄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끄집어내서 자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자기가 좀 그 앞에서 야소하니까 야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뭐 했는데 제일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찌르고 막 해보다가 막 이렇게 나신단 말이야. 그것처럼 마귀도 그거요. 나는 국가인데 자부도 못한 것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한 번 딱 꼬집어놨더니 회개가 다시 오인치가 되네. 뭐 누구도 천사도 혼마기로 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돌아왔다 다시 가고 돌아왔다 다시 가고 얼다 짐집고 그냥 끝나버리네. 그게 인간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 너희가 사망에 이른 죄에게는 기도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그 선을 넘어가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 죄, 진집죄. 하나님 손에 빨려 들어갔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알겠습니까? 누구처럼? 가인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돈 주듯이 돈 준다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수없이 열간데 이게. 여러분이 요즘 참 치잖아. 그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검색할 때 뇌물을 한번 쳐봐. 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11조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드리고도 저주받아. 왜? 네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 감사가. 의와인과 신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11조 드리고도 저주받았어요? 의와인과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도 내가 드림이 했다고 부모를 공경 안 했어. 그게 죄가 됐어. 근데 그들에게 10계명밖에 안 줬어. 근데 그것도 못 지켰어. 그게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10계명도 못 지켰다 이 소리요. 최하위법. 양심이 보면 그보다 더 많어.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예수를 불신한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불신한 죄. 그가 주신 생명을 불신하고 육신을 따라간 죄. 알겠어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준 그 생명을 받고도 그 생명을 위해 일 않고 세상을 향해 간 죄. 알겠어요? 믿지 않은 죄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 그 피를 지키라고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 필요 없이 세상을 간 죄. 알겠습니까? 이 죄. 그래서 이 죄를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 육신이 안 죽어서. 알겠습니까? 육신이 안 죽어서. 예수가 죽었으면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왜? 따라합시다. 육신이 죽었을 때는 마귀가 율법으로 정죄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이 그를 정죄한다고. 너희 법 아는 자들아. 알겠습니까?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법 아는 자들아 그랬으니까. 로마서 7장의 시작이 너희 법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이 살할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 된 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에 걷는 건 뭐요? 율법이요. 율법은 사망이요. 사망에 걷는 건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사망 고지를 가지는 마귀 자식이 내게 죄를 줄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의 법이니까. 죽어버려.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까지 살아서 자꾸 명예 육신까지 누리고 싶고 남보다 내가 뭐하면 막 열이 나고 이 사람 아직도 육신까지 덜 죽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따라가면서 콧구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디로 가? 지옥 가.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여러분이 제가 우스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문으로. 예. 오빠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 알죠? 군대 다니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를 들어갔더니 기자가 걔가 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걔를 끌고 가서 야, 너 왜 안 짓냐 그랬대. 야, 도둑놈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짓냐? 누구한테 짓냐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짓냐고. 예? 그것처럼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도둑놈이 당신의 생명을 뺏어먹는 도둑놈이 당신 안에 있으니 들을 일이 있겠어요? 그 도둑놈이 잡아먹지? 길가밭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딱 주워 먹었다고 하잖아. 밭 비유할 때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그것을 집어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돌짝밭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을 넘어지는 자, 가시밭 자랐지만 세상 열의와 심리 때문에 넘어지는 자, 이들이 어디 가는 자요? 지옥불에 가는 자들이요. 알겠습니까? 세 가지 밭이. 교회 다닌다고 좋은 거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영혼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수없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만들어 보라고. 그런데도 안 만들어져. 왜? 내가 아는 예수가 있어야지. 배운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처럼 막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노래 그거 있는데 장난감 뭐 차가 있고 총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애들 여자들 가면 막 이렇게 뭐 이 조그만 애들 공주 옷 입는 거 막 그러면 그거 좋아하면 엄마 이거 막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거 보면 막 200만 원, 막 150만 원, 막 80만 원, 90만 원 하는 걸 애는 더서 좋아하게 잡아. 그게 막 마음에 드니까. 근데 부모는 그게 한 달 생활비요. 못 내고 하면 뭐가 생각하면 근데 그걸 사달라고 막 안 사주면 뭐 띠근띠근 우네. 못 모르니까. 그 돈이면 지 입에 들어갈 거. 그죠? 이건데 근다고 그 장난감을 사면 평생입니까? 아니요. 15분, 20분, 하루면 두 번씩 그거 갖고 안 놀아. 순간에 그 80만 원, 90만 원,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1시간 30분이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안 논다니까? 많이 놀면 하루면 놀고 그 다음부터 안 놀아. 저 구석에 박아져 있어. 부모가 그거 볼 때 얼마나 한심 먹었어.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잠시 머무는 그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서.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은 안개라겠어. 잠시 머물러 가는. 당신들이 그렇게 육신을 잠시 머물러 간 것처럼 쓰다가 버려놨어. 그러니까 너 함께 버려서 가. 이 소리요. 근데 그게 안 들리지. 그게 안 들리지. 그게 안 보이지. 그게 나를 싫은 소리 한 것 같고 나를 갖다가 자꾸 지랄하는 소리 같지.
아까워 죽었는데 내가 60을.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예수가 당신 속에 없어. 성령이 있어도 그것 속에 없어. 제가 오늘 말씀 한 편을 쓰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시 한 10분부터 6시부터 시작해서 여기 핸드폰에다가 7시 알람 해놓고 그때까지 기도했어. 계속. 근데 여기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다 가서 저거 바꿔놓고 다시 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상이죠. 왜? 내가 바꿔놔야 되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알 때 영이 구원받냐? 왜? 타락한 영이 예수로 살았잖아. 산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뭐에서 못 벗어났어? 육신에서 못 벗어났어.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불문 속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어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거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에. 구레네 사람 요셉이 예의족속인데 땅을 팔아다가 제자들을 발 앞에 두니 그를 권위자 바나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바나바가 되죠. 예, 바나바. 그래서 바울과 전도하는 바나바가 돼요. 그런 것인데 그걸 보니까 저기도 성령 충만한데 땅을 팔아주려고 할 때 누굴 속였다고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의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야. 이렇게 속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혼이 떠나니라고 하잖아.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성령을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똑바로 신앙생활해.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 부인이 올 때 이거 어찌하여 둘이 꾀요? 주의 영을 속였느냐고 그랬어.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야. 하나님이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면 거룩한 척하면 성령님이 출퇴근하신 줄 알아.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분이 근데 밖에 나가서 어먼짓하고 다른 데 가서 벨소리하고 성령을 속여도 되는 줄 알아. 전도서 20장 아니 잠언서 20장에 27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이유 뭐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오셔서 그 피를 지키려고 오셨다. 누가?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자를 성령이 감독자로 지키러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어디를 떠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 피가 있는데 어디를 떠나? 근데 나는 그걸 망각하고 세상 가서 어머니도 해. 성령 모르겠지. 얼마나 무식한 자인 게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거야. 아까 그랬죠.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랬죠. 왜 그 찬양을 했겠어요? 아냐 이 말이요. 어린애처럼 이거 엄마 제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부천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편의점이 거기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애가 그 장난감이 얼마냐면 그때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75만원짜리요. 근데 그걸 사주라고 막 하다가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엄마가 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엄마가 저쪽 보고 엥 울고 가만히 있다가 너 진짜 너무 엥 이렇게 울면 이렇게 그거만 지켜. 근데 엄마가 그냥 가버렸어요. 계산 딱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거든. 그때서 뭐라고 하죠. 엄마 나 그거 안 사줘도 막 울어. 울어도 필요 없어. 엄마 나 그거 안 사줘도 엄마가 안 보여. 막 그냥 찾아봐도 막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거기가 막 과자 사는데 그 뛰어다니고 아무리 봐도 엄마가 없거든. 막 근데 엄마가 없어 막 울고 다녀. 막 엄마 나 그거 안 사줘도 돼. 이것처럼 당신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주님 나 이거 아니 끝났어. 너 끝났다니까. 끝났어. 내 육신 먹고 나서 주님 그래도 내가 좀만 아니 끝났어. 육신 있을 때 준비 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엉엉 우는 거요.
그래서 이제 왜 우냐 그때 아저씨 우리 엄마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 이거요. 그 어머니는 괜찮은 집에 사는 사람이요. 자가용도 큰 거 모르고 사주는 사람이요. 돈도 많은 분이요. 근데 자식 새끼가 끄떡으면 그래서 내가 그 자식 내 것이니까 엄마가 왔어요. 아버지가 엄마 안 오고 얘가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사다 놓으면 30분에서 2시간 갖고 놓으면 쳐다보도 않고 쟁여놓은 게 방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 오기만 하면 놀이터 오기만 하면 막 그거 와서 그 음악 거기서 막 칼 막 남학생이니까 남자니까 그거 갖고 막 그거 몇십만 원짜리 그걸 막 운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주는데 어머니가 해줬다고 이제 할머니가 해준 거야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다고. 애 버렸다고 막 싸운다고. 근데 할머니가 보니까 안 익었거든. 한계가 있잖아. 나도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 걸고 막 할머니도 끊자 너 엄마가 아니라고 마녀 끊자 너 아버지가 아니라고 마녀 막 대성통곡 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60년 살아가면 저 얘처럼 주 앞에 가서 울겠구나. 유황 부모세 가서 음부에 가서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혀에다가 내 그 짝이 나갔구나. 저걸 보면서 그게 느껴져. 당신들이 그 짝 안 날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육신 벗는 날 다시 기회 없어.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육신에 머물러 살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에다 정신없이 맛보고 살아. 정신없이 맛보고 살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은 만진 대로 부패 안 하니라. 목사님 그 말씀 있어요? 예, 골로새서 2장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그 말이. 골로새서 2장에 참으로 너무너 21절 22절 보면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며 사람의 명을 쫓아 가르침이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예요. 내가 스스로 숭배한 거예요. 우상이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당신의 신이요. 주님이 신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당연히 지옥 가야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잖아. 육신을 바라보고 살았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바라야 된다고 온다 했지 당신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온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9장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헛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려니. 그러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육신을 왜 살까? 그분을 재림을 기다린다니 육신 때문에 정신을 살까? 이걸 아는데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주님을 바라봐? 못 바라봐.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통을 당해도 육신이 힘이 들어도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을 사모해. 그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 이 말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자들 당신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가 쫙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를 주님을 찾으러 오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부부에 썩어질 것에 사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예수라는 똑바로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사람 새끼 비워준단 말이에요. 권사 비워들고 장로 비워들고 안수집사 비워들고 돈 많이 되는 성도들 비워드리라고 더럽기가 한량없잖아. 그게 죄 짓고 있잖아. 성도들이 알아. 우리 목사는 누구밖에 모른다고. 그냥 그런 것보다 우리 목사님은 저 어려운 사람들만 돌아다니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안게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 똥구녕 닦아주고 자기한테 이거 주고 하는 사람한테만 좋아해.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하잖아? 우리 목사님은 돈 안 주면 필요가 없어. 부르기가 미안해. 왜? 돈 없으니까. 얼마 주면 되는지 모르잖아. 얼마 줘야 만족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나 목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고 자꾸 그러면 교회에서 물질이 있는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다가 말씀 준비할 시간 떨켜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우리가 가서 먼저 해주자. 이렇게 성도들 마음이 바뀌어서 저렇게 영혼 사랑하잖아. 저렇게 우리는 무당도 해주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랑 나 같은 목사라는 놈들이 돈밖에 몰라. 이건 목사 놈이요. 이건 개자식이요. 내가 목사니까 얘기해. 그러나 목사라면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알겠습니까? 주님도 오셔서 누구한테 가서 창녀한테, 절름발이한테, 버르지한테, 알겠어요? 다 죄인 취급당하는 데 찾아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이? 저 죄인의 친구라. 알겠습니까? 제가 죄인의 친구라 하겠다 이 말이요.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을 건지는 것이 주님이요. 내가 죄인을 건지러 왔노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을 건지러 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주머니요. 그 주머니를 만들고 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주머니를 만들고 있냐 이 말이요. 그 주머니가 없잖아. 그러니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려면 몸이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게 버리고 영혼이 잠을 자야 된다 이 말이요. 스테반처럼. 알겠어요? 그러나 육체도 살아 육체인데 영만 아버지 나라 갔다. 낙원에 들어갔다.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없어. 왜? 이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해도 자기를 인도할 인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응? 응? 다 한 곳에서 왔어. 예수님도 어디에서? 예, 하늘에서 오셨어. 아버지께서. 예, 내 영도 어디 가서? 하늘에서 왔어. 그러므로 다 거룩하게 한 자나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근데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데 육신 때문에 그걸 버리잖아.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런데 육체로 사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한 곳이야? 알겠습니까? 육체는 주님과 곳이 틀려. 땅에서 났어. 만물에서 났어. 알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났고 만유에서 나왔어. 우리 영도 거기 나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영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9장에도 23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짐승의 그것으로 정결을 할 필요 있어 했으나 하늘의 것은 그 더 좋은 걸 알지. 그 바로 예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그렇게 져서 살고 육체가 그렇게 귀중하고 남보다 내가 외모가 잘못돼서 막 뜯어 고쳐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엉덩이가 안 나와서 엉덩이 붙여야 되고 이것이 안 나와 이거 이래가면서 자꾸 세상 사람을 홀리는 그런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산다면 당신은 예수쟁이가 아니요.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왜? 당신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직도 신앙생활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 피가 말라서 썩었어.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 얘기했죠. 말라서 썩었어. 썩은 자에게 무슨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진정으로 육신이 죽어 없어져야 돼. 그것이 살아나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알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가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생명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왜 거룩함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붙여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영혼들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듣고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만들어질 때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고 끊는 자도 전하는 자도 또 아버지 앞에 통일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것으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는 분량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